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새 찬송가 453장.
예수 사랑하심은 좀 힘차게 빠르게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영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그 다음 장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볼에 하늘나라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봄에 빛난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또 이렇게 높은 동산, 참 아름다운 동산 초월창광교회로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오전에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 죄의 형벌이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여 살려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며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원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지만은 저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죽겠어요 죽겠어요 이렇게 고통받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나라 백성,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월창광교회 이제부터 열심히 전도하고자 합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 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 저희들이 전도지를 받을 때마다 그 마음에 감동 감화 일으켜 주셔서 저희 교회를 향하여 달려 나오게 하시고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무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크게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능력이 많으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마음껏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교제와 섬김이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생활이 성령 안에서 의와 그 희락이 넘치는 화평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영혼 구원의 기쁨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옵시며 많은 심령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 우리 삶에 잘 연결하여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이 끝난 후에 덮지 마시고 계속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강의해 나갈 거니까 보자리를 펴놓고 또 책갈피 이렇게 했다가 다른 성경 찾았다가 다시 돌아오기 쉽도록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판결 가슴패는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되게 하여라. 17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째 줄은 루비, 토파즈, 에메랄드로, 둘째 줄은 홍수정, 청옥, 다이아몬드로,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으로, 넷째 줄은 녹주석, 호마노, 벽옥으로 하고 이것들을 모두 금태에 물려라. 21절, 이 보석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인데 인장을 새기듯이 각각 보석에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22절, 순금으로 끈처럼 따은 사슬들을 가슴패 위에 붙이고 가슴패에 달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가슴패의 양쪽 끝에 그 두 고리들을 달아라. 따은 두 금사슬을 그 가슴패의 양쪽 끝 두 고리에 매고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쪽의 두 멜빵에 달아라. 다른 금고리 둘을 만들어 가슴패 아래의 양쪽 끝 안쪽 곧 에봇과 닿은 곳에 달고 또 다른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멜빵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그 띠를 매는 자리와 가깝게 달아라. 28절, 청색끈으로 가슴패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가슴패가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있게 하여 가슴패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라.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그의 가슴 위에 달고 있는 판결 가슴패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기억되게 하여라. 30절, 우림과 둠밈을 판결 가슴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 위에 있게 하여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그 가슴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지녀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물건, 성물 이름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가슴 혹은 가슴패, 그렇죠? 예, 가슴패입니다. 물건 이름으로는 가슴패. 무려 11번이 나옵니다. 이제 가슴이란 단어는 가슴패를 포함하여 14번 나옵니다. 가슴이 어딘지 아시죠?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예복 중에 가슴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시사항인데요.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가슴패에 예표된 제사장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슴패에 예표된 제사장 예수님. 가슴패에 예표된 제사장 예수님. 네, 한 번 더 긴데요.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가슴패에 예표된 제사장 예수님. 가슴패에 예표된 제사장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28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관련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상고하기 시작하였죠. 지난주일 본문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까지는 제사장 여러 예복 중에 뭐 만드는 방법 배웠죠? 에봇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지시사항을 상고하였습니다. 에봇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 섬김을 상징하며 멜빵과 호마노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것 역시 어깨 위에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주님께 맡기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성막이 주는 영적 교훈 중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성막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성막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영광을 예표하였고 더 나아가 신약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여러 예복 중에 가슴패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지시사항입니다. 내용은 크게 5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보에 나와 있죠. 다음과 같습니다. 제1문단 15절에서 16절까지 판결 가슴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오색실을 이용해 가로 세로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고요. 제2문단은 17절에서 21절 12보석을 4줄로 가슴패에 달아라. 제3문단 22절 28절 가슴패를 에봇에 견고히 부착하여라. 제4문단 29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판결 형패를 가슴에 붙여 영원한 기념을 삼아라. 제5문단 30절 우림과 둠밈과 관련된 주례가 나옵니다. 자, 이제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며 강의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판결 가슴패는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렇게 되어 있죠. 에봇 만들 때도 똑같은 재료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판결 가슴패를 만들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재료와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금실, 금이라는 것은 언제나 보배로운 믿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믿음으로 해야 됨을 가리킵니다. 청색은 무엇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그랬죠? 청색은? 청색과 혹은 초록색 이런 거는요? 뭘 상징합니까? 생명. 생명의 색입니다. 자색은요? 임금이 있는 존귀함, 존귀를 나타내고 홍색은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하얀 배실은 성결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이렇게 제사장의 옷은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성결하고 존귀한 재료로 모든 옷을 만들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료와 옷들은 장차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결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또한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판결 가슴패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가슴패라고 그러지 않고 판결 가슴패.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밝혀주고 판결하는 기능을 가진 도구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 가슴패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짓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물을 때에 또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되게 하여라. 자, 한 뼘이란 말로 한 뼘. 한 뼘 길이가 한 몇 센치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 뼘? 한 몇 센치 정도 됩니까?
예? 20cm.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22.5cm 정도,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 이게 길이의 단위로 그냥 한 번, 규빗도 하나의 그 팔꿈치 길이잖아요. 그러듯이 한 뼘도 길이의 단위로 약 22.5cm에 해당합니다. 이 길이와 너비가 똑같이 한 22.5cm 되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두 겹으로 그래서 두 겹으로 이처럼 판결 가슴패를 두 겹으로 하여 포개어지게 만들었던 이유는 우선 주머니를 만들었대요. 주머니, 흉패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둔민을 넣기 위한 겁니다. 주머니가 되려면 앞에 한 겹, 뒤에도 한 겹 이렇게 주머니 있어야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겹으로는 보석의 무게를 지탱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또 두 겹으로 만든 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째 줄은 루비, 토파즈, 에메랄드로, 둘째 줄은 홍수정, 청옥, 다이아몬드로,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으로, 넷째 줄은 녹주석, 호마노, 벽옥으로 하고 이것들을 모두 금태에 물려라. 즉 한 줄에 3개씩이죠. 4줄 만드는 3개씩 해서 보석 3개씩 달아고 4줄이면 총 12개 보석을 가슴패에 달아라는 뜻입니다. 자, 이 그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한 에봇 앞치마 모양. 지금 앞에는 에봇이요. 이 끝이 높아요. 에봇이 전체가 앞치마 앞부분 이렇게 있고 또 요 뒤에도 에봇입니다. 근데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두 쪽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 견대 뭐라 그랬습니까? 멜빵으로 앞치마와 뒷치마라 말할까요? 뒷치마를 요 멜빵이 오죠. 예,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띠로 이렇게 묶었죠. 예, 그런데 요 앞치마의 가슴 부분입니다. 가슴 부분에 뭘 달아라는 거예요? 판결, 가슴패. 요 노랗게 보이는 것이 다 앞치마예요. 다 앞치마 금태를 들렸는데, 요 금태 보입니까? 한 줄에 이제 3개씩, 4줄로, 요 각각 보석이 몇 개입니까? 12개입니다. 12개. 다 이름이 달라요. 보석 이름이 다 다릅니다. 12개 보석을 여기에 박아라. 그러니까 금태에 물려라 그랬는데요. 물린다라는 말은 그게 채워라. 금태 안에 꽉 맞게 이렇게 채워라. 보석을 딱 고정시켜라. 이제 그런 뜻인데 그것도 뭐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가슴패입니다. 가슴패. 그런데 우리가 그 12개 보석 이름 다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보석 몇 개 있나요? 네? 알만한 거? 다이아몬드 알 것 같고 루비, 예. 또 자수정 알만하고 호박 아십니까? 예, 저는 하여간 그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뭐 보석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다 뭐 가난해서 이 보석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하여간 이렇게 12개 각각 다른 보석으로 이렇게 이제 판결 그러니까 가슴패에 붙였습니다. 자, 가슴패 안에 채우되 금태 안에 채워라. 예, 그렇게 했는데 보석이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할 것을 또 신학적으로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자, 12가지 보석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12개의 보석이 각각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킨다는 사실이고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12지파를 자기 백성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뜻이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대사장에게 가장 존귀하고 값진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이거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와 영광을 예표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권세와 영광을 또한 예표한다. 성경 문학에서 옷은요 입는 자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는 장차
대제사장직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떤 자보다 더 높은 신분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보석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인데 인장을 새기듯이 각각의 보석에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자, 여기서 12보석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1차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지만 구속사적으로는 구속받은 모든 성도를 상징합니다. 구속받은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가슴표는 물론 에봇의 가슴 부분에 금사슬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이 뭘 의미합니까? 가슴. 영어로 가슴은 하트라고 그러나요? 하트는 사랑을 상징하지요. 사랑. 따라서 12보석이 달린 가슴패를 끊어지지 않도록 금사슬로 에봇의 가슴 부분에 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29절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이건 이제 가슴패 보석을 이렇게 금태에 딱 물렸는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또 누구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김정태 전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네, 뭔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랑하는 성도예요. 제가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그 말인데 붙잡았어요. 자, 당신도 붙잡았어요. 네, 나 붙잡았어요. 그런데 누가 빼앗아 가려고 그래. 자기가 힘이 없어서 놓았어. 놓아도 하나님과 예수님 놓는다, 안 놓는다? 안 놓는다. 그 말, 안 놓는다. 아파요? 너무 세게 눌렀어. 안 놓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한번 택하시고는 영생을 주는데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다. 자, 오늘 요절 말씀인 로마서 8장 35절 3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35절에서 39절 제가 빠른 속도로 읽고 39절만 같이 읽읍시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냐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가 종일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며 도살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였다. 하여간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자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든든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어떤 핍박과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해도 절대로 굴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을 잃으면서까지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죽임을 당한다 해도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나요? 초대교회의 순교자? 누가 생각나는 유명한 교부 있죠? 예? 폴리갑. 예, 폴리갑 교부 생각나죠? 폴리갑이 예수 믿는다고 잡혔어요. 그래서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렇지 않으면 너 이제 화형시킨다. 그럴 때 폴리갑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80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나를 빨리 화형시키세요. 기쁨으로 화형을 당했어요.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그래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잠깐 육체는 불타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내 영혼은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 확신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자, 22절, 28절. 이건 좀 기니까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가슴패를 에봇에 견고하게 부착하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은 굉장히 자상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읽지 않고요. 견고하게 단단하게 부착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29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그의 가슴 위에 달고 있는 판결 가슴패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기억되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대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찾으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예. 352쪽. 예, 352쪽. 7장 25절. 시작.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분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 우리 구원받을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 제사장 예수님이 그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니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든든하지요. 이 말씀을 목사인 저에게 적용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제사장 신분으로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늘 성도님들의 이름을 아뢰며 도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저도 여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와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더 부지런히 잘 감당하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12사도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 2절 4절.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이 말씀은 이제 그 구제를 하는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하다가 한쪽 편에 좀 치우치고 누군 빠지고 누군 뭐 많이 받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제자들이 자 2절부터 6장 2절부터 시작.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여기에 제자들의 무리란 말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구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죠. 자, 4절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하였다. 사도들은 가장 중요한 직무가 기도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물론 구제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도 있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이 일이 지장돼서는 안 되겠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건 우린 전무할 테니까 이제 다른 구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집사님들 7을 택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교회의 조직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무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기도와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은 이것을 이해하시고 목사가 무엇보다도 이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0절. 자, 다시 출애굽기 28장으로 와서요. 30절입니다. 시작. 우림과 둠민을 판결 가슴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 위에 있게 하여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그 가슴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지녀야 한다. 이 말씀 조금 해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다른 현대인의 성경 보면은 판결을 위하여 이거를 항상 지녀야 한다. 이제 판결을 항상 지녀야 한다 그랬는데 판결을 위하여 이것을 항상 지녀야 한다. 그렇게 해석한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판결 가슴패 제작 명령을 마친 후에 모세를 향해 우림과 둠밈, 우림, 둠밈 발음이 조금 어렵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림, 둠밈, 둠밈. 자, 이것이 어떤 보석과 같은 돌인데 정확하게 가슴패 안에 넣었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정확한 묘사가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례들을 보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분명합니다. 즉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가부를 묻는 데에 사용하는 차돌 모양의 아름답고 빛난 보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 내 판단대로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함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본문은 제사장의 예복 가운데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부착되어 대제사장의 가슴에 놓이게 될 가슴패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이 흉패도 에봇과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어졌으며 그 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문제들을 판결하기 위한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가슴패는 판결 가슴패라고 불려졌죠. 이 판결 가슴패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영적으로 교육하는 것 한 5가지를 간단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21절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죠. 그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30절에서 우림과 둠밈과 관련하여 이미 말씀드렸고요.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합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로 인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자,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16절에 의하면 판결 가슴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었는데 뒷면 주머니 안에는 판결 도구인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고 앞면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상징하던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 가슴패는 대사장의 어디에 붙어 있어요? 가슴에 붙어 있었습니다. 본래 가슴은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대제사장 12지파를 상징하던 12개의 보석이 달린 판결 가슴패를 가슴에 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은 그가 지고한 사랑을 가지고 백성 모두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안으시며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늘 감사하며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자, 네 번째,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7절, 20절에 보면은 가슴패에 달 12개 보석이 나오는데 이 12개 보석은 그 종류와 성격이 각각 다 달라요. 같은 이름이 없습니다. 각각 다 다른 보석, 성격이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12개 각기 다른 보석이 하나의 가슴패 위에 붙여짐으로써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개의 보석은 그렇게 흉패에 붙어 있음으로써 더욱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은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로 연합되어 통일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참으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이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신분과 직업, 재능이나 은사, 그리고 연령 등에서 매우 다양하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그 가운데서도 하나로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와 다르다고 틀리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것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꽃도 보면요, 빨간 꽃, 노란 꽃, 파란 꽃, 또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리다. 네 색깔하고 내 색깔하고 달라. 네 스타일하고 내 스타일하고 달라. 다르다고 틀리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될 때에 교회는 비로소 통일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주장하려 하기보다는 섬기기에 힘쓰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도 그 본연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309쪽입니다. 309쪽 4장 13절 다 같이 4장 13절 시작.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라 한다. 아멘.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성도는 보석과 같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그 어린이 찬송이지만 예수 사랑하시면 또 보배로운 보석 찬양 불렀죠. 성도는 보석과 같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17절 21절 보면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있던 판결 가슴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의 귀한 보석으로 나타낸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성도들을 보석과 같은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속받은 우리들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된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죠?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존귀한 존재인 것을 인식해야 하며 나는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존귀하고 영예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흑암 속에 거하는 자들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 속에서 건짐받고 이제 완전히 변화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전혀 다른 자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자들이죠. 하늘나라 백성이요 천국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내 뜻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자세가 아니죠.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이 땅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의 자세이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범죄하여 타락하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석같이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저희가 늘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늘 찬양하며 자랑하며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지식과 경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존귀한 자인 것처럼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또 서로 섬기며 협력하며 아름다운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예수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예, 당신은 존귀한 존재,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좀 길지만, 자, 시작. 당신은 존귀한 존재,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예,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존재,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